말씀 봅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날이 몹시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추움을 또 뚫고 또 마음의 힘듦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신 분들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라고 또 모두 가족이 평안한 하루가 되셨는지 그렇게 되기를 원했죠.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이라고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주합니다. 또 아이들은 더 들뜬 마음으로 지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그 예수님 탄생을 사람들이 정해놓은 날짜임에도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과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날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태어남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내내 마음에 품고 그 탄생함이 십자가에서 또 부활까지 이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오늘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 시온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시온이라고 하죠. 그래 진통을 하기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힐인데 꼬다란 의미로 빙빙 돌리다, 춤추다, 진동을 겪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하여 사선형 방법으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을 새끼를 낳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말이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말로 이게 듣기는 쉬운 것 같지만 완전히 죽음을 내놓은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치 않아서 아기 낳다 죽은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그런 아기 낳다가 죽는 사례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영적으로는 불세례 이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며가 뭐냐면 새 생명을 낳는다는 거죠.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또 달라요. 히브리어는 측량줄, 끈, 상속, 분깃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 받으면서 내 육신이 완전히 제거될 때는 어디과 끈이 이어지냐면 하늘나라과 끈이 이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아기 낳다와는 차이가 너무너무한 거죠. 우리도 가정에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전에는 배를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즘은 딸 아들 구별이 없이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 불세례, 이 강력함이 아니면 육신은 그 자아는 나를 딱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숨어요. 그리고 속여요. 그래서 안 나타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불과 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불과 칼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뚫어지게 그 사람의 심령에 무엇이 붙어있고 무엇이 속이고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는 작업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보면 나말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죠. 남자아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자카르로 하나님이 기억하다라는 뜻이고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즉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이것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 구출받는 것이에요.
이사야 66장 8절에 보면 이건 이제 참고로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면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본 자가 뭐냐면 라예요. 주의 깊게 영의 일하심을 살펴본 자가 있느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죠. 나라가 어째요? 이 나라가 애하더라고. 통일된 하나를 뜻하더라고요. 통일된 하나님 되는 게 하루에 생기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많은 날들에 만들어진 구조들이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시온은 하나님의 그 영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안면과 같은 거예요. 육이 제거되면 영의 아들이 나지는 거예요. 또 껍질, 씨앗의 문이 열리면 싹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동시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의 진리는 오묘합니다. 근데 이 싸움이 너무너무 치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조에서 우리는 계속 하늘문이 열리거나 싹이 트는 그 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변화되지 않냐면 아직까지 음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되는 게 한순간에 딱 뭐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3년 6개월 만에 십자가 지시고 가신 거지 얼마나 오랜 세월 얼마나 한 사람 만들기 전 그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겠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냐 이거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은 그렇게 진통과 영이 같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산상수훈에다가 그 천국의 성품이 무엇인지 성격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산에 오르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죠. 입을 열어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여자에서 남자로 육신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본질을 여기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잠깐 보면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것은 교만이 낮추어진 자, 나는 죄인이고 아무 가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직 주님만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4절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애통하고 무지 때문에 우는 자들이죠. 또 5절은 온유한 자는 또 내 생각을 적고 오직 주님 뜻에 자신을 쳐 복종하는 복종적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일을 잘했다고 얘기를 했죠. 왜 이걸 다 아는 얘기지만 반복이 되냐면 이게 얘기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말씀을 깨닫기를 갈망하고 찾는 자를 말씀함이고요.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비, 베품, 부드러움, 불쌍한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라는 거죠.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칠 때도 뭐라고 말씀 많이 하셨냐면 불쌍히 여겨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불쌍히가 긍휼이에요. 그러면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했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 입에서 나오는 거 더럽다 했기 때문에. 삼가죠. 그리고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피해요. 오만한 자들과 교제를 삼가요. 그것이 시편 1편에 이제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러면 범죄하는 데서 떠나요. 첫째 아담은 이 말씀이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하평케 하는 자가 나오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디 가나 하평해요. 어디 가나 하평을 조성해요. 불화를 제거한다니까요. 그만큼 그 안에서 능력이 나가요. 부드러운 마음이. 그래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이것은 인내와 오래 참으로 요구되는 것이죠. 어떠한 힘듦일지라도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초대의 사도들, 초대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죽음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런 열방에 그런 일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환경을 초월하는, 내 자신을 초월하는 외부적인 것보다 내 안의 싸움이 더 중요하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령의 강력한 불가칼에 목배임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은 하나님을 영으로 뵙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영으로 뵈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쪼그라 붙는 것보다요, 두려운 경외 이런 거는 있어도요, 평안함으로 주님을 뵙게 돼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66장 15에서 16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리니 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이새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력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음 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지금 모양은 다르겠으나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 일을 지금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제 시간 차이는 있겠죠. 예? 각자 다루는 그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듣기만 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쏟는 게 많아요. 마음에 딱 믿으면, 이게 믿음이구나, 이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절감함을 못 느껴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사람이 되어야 어떤 사람 읽어봐 주세요. 아멘. 글을 또 보고 또 살펴도 어떻게라는 게 빠져버리니까 말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육신, 그 잡다한 영들이요, 불과 칼에 베어지고 불로 녹아내리지 않냐면 안 없어진다니까요. 진짜로 마음이 쫄아붙어야 돼. 그 고통스러운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참아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진짜 하나님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전, 그 성전의 심판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9장 5절에서 6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쳐서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전 그 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한 면으로만 봤을 때는 늙은 자는 자켄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 아닌가? 막 이렇게 또 한 면으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든지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양면을 다 살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간단히 단어를 얘기를 하면 늙은 자는 이름만 가진 교인이에요. 진짜로. 반대편 또 좋은 편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장로들을 또 의미함이죠. 그러나 양면을 봐야 된다 그랬죠. 또 처녀는, 성경의 처녀는 아직 육신의 구조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분별이 없는 것을 뜻해요. 젊은 자는 장성하지 않은, 다 그 얘기있지만, 또 여자는 선악과를 먹는 영적 음란을 얘기를 해요. 맨 첫 번에 아담에서 갈비뼈를 취한 여자로 나오잖아요, 이사로.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음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못 받는 육신 구조에 있는 내 안에 산당을 지배받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으로부터 지배받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음성을 들으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수종 들어야 되죠.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종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종 드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 영적인 것은 지금 이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인 악이 제거, 그 진통을 겪는 즉시 영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무던히도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고 나를 들여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미랄이 습기 안에 물을 먹으로 터져서 싹이 나오는 그 자체가 생명이고 꽃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절기는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알의 열매가 될 때는 아버지와, 초막절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그리고 그 영으로 변한 그 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초막절인 거예요. 그리고 열매인 것이고, 그리고 또 영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또 장막을 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4, 5절 읽진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것이 어디서 객관적으로 서서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된 그 품 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 3절에도 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처소라고 얘기했죠. 내가 처소를 준비하고 너희들 있는 곳으로 다시 올게라고 얘기를 했죠. 그 처소로 준비하는 그 처소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어디까지 같이 읽냐면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저기 주일학교 볼게요. 그리고 그 뒤에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라고요? 한번 나 잘 못 들으니까 손으로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라고요? 여기에 여기 마음.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소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물지 않고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전 자리로 내 안에 앉으시라고 내드리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입에 폭력이 나가면 안 돼요. 더는 게 나가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더럽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같이 있을 수 없으면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듣게끔 하시리라 믿어요. 자, 그러면 4절에 보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보세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유혹의 길로 그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사망이죠. 근데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듣거나 깨닫게 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세요. 제 입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놔 드릴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너 절대 용서 안 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숙이면 하나님은 그냥 품으시는 거예요. 가슴에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틀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도 원수는 그냥 끝까지 원수예요. 그래서 얼마나 세상에 지금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5절도 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이렇게 혈육의 형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로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을 쫓아내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영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숨어서 거짓말하며 해가며. 그러나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떠드는 6절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봉하시는 목소리로다. 성읍이 어디? 내 마음 안에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봉하시는 무언가 일을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책망, 보복의 날이라고 이사야 6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 사람 심판받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아무 가치도 없어요. 내 안에 진짜 누구 말 떠나 내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같이 쓰는 거예요. 예, 그 영의 말씀으로 내 안에 육신의 제거함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사탄의 집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 장성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와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예수님이 태어나서 천사들이 오고 목동들이 와서 막 찬양 부르고 그러니까 뭐죠? 선물을 내놓고 하니까 모든 교회가 크리스마스 때면 막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엄청나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6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말씀만 들어가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어찌 하든지 고난을 이기게 해서 사내 아이를 여자에서 남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또한 살펴보면 생명의 말씀을 주어 먹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한 거고요. 자, 여기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알아듣도록 너에게 열었는데 너희는 들을 것이고 장성한 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럼 이사야 66장 10에서 14절 이건 전체적으로 합독을 해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말씀하시냐?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어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이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이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도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품에서 안겨 논다는 게 얼마나 지금 보면요 우리 담비 정도도 이제 컸어요. 8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안기가 힘들잖아요. 갓난 아기가 이렇게 품에 안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그렇듯이 기쁨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위로도 해주시고. 이건 이제 표현적인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원수가 그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못된 마음, 못된 욕설이, 못된 모든 생각, 이런 것, 사람 생각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것에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무서운 얘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아멘. 이런 수준이 되면요, 내 안에서 계속 말씀이 솟아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입에서 저절로 넘쳐난다니까요. 다 세상 소리 안 해요. 어떤 나쁜 말도 안 해요. 어떤 속임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쿡 찔르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안에서 샘물이 솟아야 되잖아요. 이 샘물은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모두 간절한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옛것에 머물렀던 것에서 새롭게 새 언약을 붙들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와, 벌써 50이 마지막 주일이네요.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토해낸 죄성의 말씀을 또 읽을 때 공감하시고 하나님께 각 심령이 드려지길 바라요. 하나님은 좀 전에 우리에게 기쁨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되 어둠에 갇혀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에서 15절인데 천천히 읽어봐요.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문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어쩌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요. 사람의 되풀이에 설명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한 것처럼 성실이 없다는 것은요,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 해도 우리는 거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이렇게 악으로부터 사람의 생각에서 난 모든 것은 그것의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단한테 어둠의 칼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지만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나중에. 이사야 59장 16에서 20일 제가 이건 찬찬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이 다 아주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하나님 앞에 대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재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예수 그리스도예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이 보복을 속옷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영의 말씀으로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으로 하나님이 영의 일이 겉으로 나타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행위대로 갚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봉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우리 어린 친구들에서 다시 얘기하는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힘들게 해준다고 원수가 안 해요. 저 사람이 꼴 보기 싫다고 원수가 안 해요. 원수는 내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이 나 안에 원수라고요.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라. 누구에게요? 더럽게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있는 자에게 급하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맡겠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자,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는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시온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 더러움에서 떠난 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여기서 보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끝나도 좋은데 한마디 더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좋은 소식인데요. 이제 오랜 전에 언약하신 부분이고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언약으로 들려진 사람에게는 더 절감하게 지금 읽을 말씀의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이하입니다.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어둠이 덮였잖아요. 열방에. 뭐래요? 전염병으로. 그런데 거기 빛을 임한다 그랬어요. 빛을 비추신다고.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또 모든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요. 한 영혼이 하나님 구주 아래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각 가정에 이름은 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는다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지옥으로 갈까 봐. 버림받을까 봐. 영원히. 저는 그것이 제일 두려워요. 진짜로. 어린아이들 하나하나만 봐도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마음이
마음에서 진짜 애가 끓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 마음으로 이렇게 막아버려. 나한테 빛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로.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 보람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 항상 이런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이쯤에서 더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만약에 죽었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가기를 진짜 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엔 이 땅에 남은 사람들한테 내가 저주의 이름으로 남을 것이냐, 생명의 이름으로 남을 것이냐 생각해봐요.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지금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2021년 12월 19일 예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어떤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억나실 것은 저 목사 왜 저렇게 주책 없이 울지? 아니 강단에서 왜 저렇게 울어? 이것만 잊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주책 없이 울었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릅니다. 진짜 교회의 복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빛을 받는 자들은 다 그 영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인 영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요, 영으로 모임도 실제적으로도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영이 나한테 임하면요,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게끔 돼 있어요. 근데 영이 임했다고 하면서 행동은 없네?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 그건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끓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행하며 옮겨지지. 그러니까 좀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꽉 붙들고 있어요. 그렇지만도 그럴 구원받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혹시나 싶어 내 마음을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5절에도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청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것은 첫째는 영적으로 부, 두 번째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도 곰픽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다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만 보면 아니 돼요. 다 봐야 돼요. 제가 이 원을 말하지는 않지만 찾아보니까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사 하면요, 진정으로 그 마음이 올려지면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사해 준다는 거예요. 빽빽한 죄가 내 안에 가득 찼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흰눈 같게 백직장같이 하나도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세를 행하려니, 이게 세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씀이 임할 때요, 이 말씀이 표였을 때 예비교회에서는 샘물을 주신 해였어요. 2007년도. 진짜 우리 놀랬죠. 아니, 말씀대로 겉으로라도 나타나시네. 진짜 놀랐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를요, 이 사람의 생각이 자꾸만 혼미해요.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분별이 없도록 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분별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꾸만 혼미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은 1대1이라는 거예요. 1대1. 어린아이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부모의 믿음으로 그가 가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돕는 역할은 되겠죠, 부모가. 그래서 한 영혼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장성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거의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사야 66장 20에서 21절입니다. 예, 잠깐만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인디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면요,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대잖아요. 그리고 품으신다라고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나예요, 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용하면 베드로, 이건 읽질 않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신다 그랬죠. 계시록 20장 6절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타게 하리라 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드는 봉사하는 자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목사 이런 자들만이 아니에요. 수종 드는 모든 자가 제사장들이에요. 마음을 드리는 모든 자가 제사장들이에요. 수종 드는 자들인 거죠. 자, 그러면 끝으로 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마르나타. 그래서 제가 안 집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어제 밤에 늦게 11시가 다 돼서 아마 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라나타 좀 오늘 찬양 좀 불러주세요. 지송했다고. 늦게 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더 잊어먹지 않게 말씀 정리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진통을 겪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탄생이라고. 자, 두 번째는 내가 다시 그 성령 불세례, 그 진통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서 영으로 모임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럼 세 번째는 이로부터 빛을 받고, 이게 말씀이 빛이라 했죠. 빛을 받고 말씀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다 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세 가지를 크게 나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